대만 아웃리치를 저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주일날 저녁에,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저녁에 10시 넘어서까지 주고만 들고 집에 가서 여권을 챙겨놓고 다음날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딱 갔는데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딩 패스를 이렇게 다 모아갖고 여권을 가지고 해서 제 여권이 딱 피니까 딸 여권인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제 여권을 갖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이렇게 딱 내 걸 뽑았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타고 공항 가면서 여권들 다 챙겨주셨죠? 그러면서 카톡도 다 하고 그랬는데 제 여권을 딱 열었는데 제 딸 여권인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황망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행 못 가겠구나. 괜찮았다는. 근데 다행히도 좀 일찍 출발을 해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내 여권 있나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이따 빨리 좀 들고 오라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여권 받아갖고 찍어서 그랬고 했는데 참 그럴 때 보면 아내를 찾았다 싶어요. 없는 것보다는 이런 필요가 또 있구나. 5월이 가정의 날이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충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이 오늘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긴 하지만 이 날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날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게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날들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루하루가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부부도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부를 만나게 하는 그런 뭔가의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로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모님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점에 나에게 있어서 아내는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남편은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누구고 나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누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시점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술 취함을 통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그 다음 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시작. 시와 찬송과 찬양 노래들로 서로 하며 너의 마음을 좋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되지 않을게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빛이나 동하라.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으면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찬미하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어떻게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뜻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뜻을 아니까 서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저쪽에서도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화답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 충만함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특히 부부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깨어지는 삶이 있고 왜 세워지는 삶이 있을까? 이 두 가지 삶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세워질 수도 있고 폐파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다 하나가 되어져서 세웁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에베소서는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 하나가 되어지면서 서로 화답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서로 알고 세워나가면서 가정 안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서로 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통하여서 점점 짜증이 나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생각들로 서로 걱정하기는 그냥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부부로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깨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세워지는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워지는 가정은 왜 세워지고 깨어지는 가정은 왜 깨어지는가에 대한 본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은 세워지고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은 깨어지는가? 왜 지금 내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내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가? 다 잘 되고 싶지 않겠어요? 다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이제 돼가고 됐는데 그렇다면 그런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잘 살 것 같잖아요. 말려도 막 자신들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된다 해서 결혼하면 다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잘 삽니까?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요? 안 그래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정확하게 아내를 세워갈 수 있고 남편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핵심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주시는,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 성령의 그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 화합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혼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다 되는 줄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서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쉽습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 나에게 잘해줘. 그럼 사랑이라고 느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좋은 거고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서 잘 되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깨어진 상황인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라합과 남편이 누구였죠? 살몬.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그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러나 좋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이런 관계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부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그맨 출신이었던 서세원과 그의 부인인 서정희, 이분이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한국에 가서 교보서점에 갔더니 교보서점에 아주 이쁜 책이 있더라고요. 종이도 두껍고 그림도 있고 시인지 수필인지 이렇게 써있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서정희 씨가 자기의 자녀들 또 가정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쓰는 책인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아주 이 그림도 깔끔하고 책도 참 보기 편하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잘 살아가는구나. 사실은 개그맨이 목사님이 되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본인은 전도사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북경땅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참담한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들어왔었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서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폭행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오온이라고 하는 채무에 대한 고소를 당한 그런 충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뢰가 서로 깨어지고 별거가 되고 별거 가운데서 앙금이 쌓여져서 폭행이 되어지고. 근데 이분들이 결혼한 것이 82년도에 결혼했다고 해요. 8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나요? 30몇 년 정도 된 거예요. 30몇 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아니에요. 30몇 년 동안에. 그리고 목사가 되어지고 전도사가 되어져서 교회를 했는데 갈등과 또 신뢰의 상실과 폭행 이런 것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랑하고 서로 원하고 그렇게 좋은 가정 이루기를 다 원하죠.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을 이뤘을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지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인가? 그냥 아름다운 가정 원하면 이루면 되는 건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외도와 분노와 적대감 가운데서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죄라는 것이 얼마만큼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지 성경의 그 많은 부분들이 다 이 부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부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남편은, 나와 아내는 지금 어느 정도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고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라합과 살몬처럼 좋은 그런 부부도 있지만 롯과 롯의 처처럼 이 롯과 롯의 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롯의 처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적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요 이름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들은 연도가 없어요. 언제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날도 봤습니다만 모세가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래서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카운트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으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갈등합니다.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서 갈등 안 하는 부부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갈등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천사 부부가 있는데 그 천사 부부는 갈등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갈등 안 하시나요? 네. 다 갈등해요. 아브라함과 사레도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또 그 중동에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우리 동방처럼 동방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가운데서 실거지학이라고 있는데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자녀를 낳지 못할 때 그것을 굉장한 수치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그 당시에는 복으로 구약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무지 안 되니까 하가를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결혼한 것이 여러분 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렇게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직접 앞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기 이전부터 결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까지 주면서 사례를 딱 줬는데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이유가 좋은 일만 있으면 왜 갈등하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갈등하게 되잖아요. 집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면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가를 줬어요. 몸종을 주면 그래서 애를 낳으면 대리모처럼 그렇게 될 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왠지 여주인 사례를 이제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몸종을 줬는데 이 몸종이 이제는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면서 남편이랑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남편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거 이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참아내겠어요? 관계는요 이렇게 큰 갈등들을 유발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부부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설 수 있을까? 뭔가 붙잡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이 오면 서로 갈등이 심화가 되어지고 엉키게 되어지고 나중에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등나무하고 칡나무라고 하는 그것이 서로 얽혀갖고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이뤄내는가?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첫 번째 여자였던 이 사람들은 처음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얼마나 좋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범죄 아니면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내는 어떻겠어요? 참 심하다. 자기가 먹어놓고 그 책임을 딴 사람한테 돌리고 있어. 얼마나 남편을 보면서 한심했겠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겨나가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녀는 영적인 고리로 연결됐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근거를 어디서 잡냐면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성령이 많으실지라도 유효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왜 한 사람만 짓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만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건한 자손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달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부인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한 영을 세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도 세우시고 또 여자도 또 하나님께서
풀어갖고 또 세우시고 그럼 딴 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한 영을 통해서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왜 경건한 자손은 이게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영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가 생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부도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나에게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지금 어떠한 고리로 연결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요. 아담과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갈비에서 나와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여자는 몰래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주시지도 않아요. 여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남자에게만 주셨어요. 가장에게만 주시고요. 장남에게만 하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내에게 전달을 해줬어야 돼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든지 영적인 고리가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연결해줬든지 아니면 그 영적인 연결고리를 꽉 끼지 않고 그 아내가 헐렁하게 꼈든지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듣지 않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 논리로 보면 남남이잖아요. 저는 한번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25년이 넘게 살았는데 저거 하면 그걸 남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25년이나 넘게 살았는데 무슨 남남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제가 좀 마음에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세상 논리예요. 절대 아닙니다. 부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든지 영적인 고리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전제예요. 부부는 전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왜 남자들이 왜 창기랑 몸을 합하면 영이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합하게 되어서 각각에 되는 영이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두려운 얘기예요. 그게 잠깐 동안에 그런 게 아니에요. 창기랑 합하면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이 합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영이 되어져요. 한 영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령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부부라는 것은 그냥 만나서 잘 살고, 장가서 잘 살고, 애기 낳고, 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뭔가 좀 뽀대나게 이렇게 살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부는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잘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화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은 이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에서, 나도 그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될 때에 영이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군목사를 있었을 때 중국에서 어떤 성도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는 사례를 뛰어넘는 그런 액수를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하고 싶어갖고 예배드리는 도중에 마음속에 막 갈등하는 거예요. 다 드리면 아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거 다 드리면 내가 다음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모르겠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지금 돈도 없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미리 차용 받아갖고 그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딱 예배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저도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러는데 저도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 얼마를 딱 얘기하는데 그 예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게 되면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걱정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 감동이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걱정이 안 돼요. 그것이 영적인 화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화답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지고 영적인 교통이 되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부, 이것에게 첫 번째는 성령으로 고리가 항상 연결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내에 대한 부분,
영적인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졌는데 이 수준이 사실은 같이 가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살다 보니까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같이 가면 가장 좋아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딱 화답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화답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화답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먼저 이것을 해야 돼요.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니 주께서 그에게 버리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바로 아내를 주시리라. 복종하는 거예요. 왜 복종하게 할까요? 하나님께로도 오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했을 거예요. 전달했는데 여자가 그것을 마음속에 오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미혹 때문에 그것을 선악을 하지 않은 지식을 넣고 그것을 남편에게 또 줬어요. 그래서 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인에게 벌을 주는데 무슨 벌을 주는지 아세요? 이 순종하고 상관이 있는 벌을 줘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뭐라고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벌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벌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벌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할 거다. 원한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성경은 사모한다 그래요. 남편을 원합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해요. 결혼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100이면 100이겠죠. 다 어떻게 남편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집착이 되어지고요. 당신은 꼭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것이 원래 처음 받은 형벌이에요. 벌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다 공주님 여왕폐하 이런 거 합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이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것이 저주다. 싸울 때는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아, 지금 벌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게 원래 벌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자기 주장만 계속하게 되어지면 그런 교회가 안 세워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면 남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줍니다.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교회 세워나가길 원하시고 가정을 교회되게 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서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남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예전에는 도라고 했어요.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아니한 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행실이 어떤 행실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꾸미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모면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떤 형편이 왔어요.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당신 나가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아내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이거 누가 일어나요? 보통은 막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회사에서 붙어있지도 못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영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야, 이 사람 정말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뭔가가 있구나. 이게 교회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게 바로 이게 교회예요. 남들은 다 흔들릴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것을 살에 대한 얘기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치 마요.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국의 어미가 됐거든요. 그의 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반열에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이 사라가 어떨 때에 남편에게 주라 그렇게 했느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있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남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내 주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지금보다 굉장히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떠나라 그러면 남편 가면 다 쫓아갑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역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나는 사역하기 싫어. 그래서 사역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같이. 아내가 자기 의견을 가지고 나 안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라는 언제까지 따라오냐면 99세까지 따라옵니다.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부터 따라왔죠. 아기를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끝까지 남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복종합니다. 많은 영화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를 백세에 낳아서 바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 사라는 집에 있다가 아들과 그 이삭이 아브라함 남편과 이삭이 바치러 간 것을 알고 막 뛰어 달려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열국을 만들어내실 줄을 알고 되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경험을 한 자가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잘 정말 키워서 이거는 기적 가운데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바칠 수 있겠어요? 그 사랑하는 독자를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순종하면 뭐가 돼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그럼 뭐 대부분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셨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남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가문에 뭐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생기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로 한다면 첫 번째는 영적인 고리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집니다. 세 번째는 남편이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했어요. 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에서 이 고백, 이 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면서 뭘로 보시냐면 교회로 보셨어요. 네가 아내를 그렇게 봤냐? 그렇다. 너는 머리가 됐고 네 아내는 몸이 될 것이다. 교회다, 교회. 네가 아내를 잘 하나님의 뜻으로 잘 세우면 그러면 둘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이게 바사라고 하는 이 몸이라는 뜻인데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다. 빚값 주고 사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 어떤 대상으로 해야 되냐면요. 아내는 나와 생명의 유업을 같이 할 사람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만 끝나는 그게 아니라 생명의 유업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유업이 점점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룬 그 부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되냐면 생명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그 유업이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 그 자녀들 반드시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양육하고 보호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을 같이 알라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고자 하신 그 뜻을 같이 알라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 아내에 대한 얘기를 아까 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3장 7절에 뭐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지식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쭉 말씀을 드린 대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술 취하면서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지를 알 때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했어요. 그 아내가 예쁘니까 좋아.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착하니까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 가정에게 심으시려고 하시는가를 보면서 아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삼고요. 당신은 주는 귀한 자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복종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요. 다 뭘 따라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교회가 되죠. 어저께 어느 곳에 갔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한홍환 집사님도 잘 아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저 처음 뵙는 분인데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게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를 묻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의 삶이 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장로로 만들어주시는지 왜 나를 왜 교회를 봉사하게 해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이 많은 거예요. 궁금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지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내가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자녀를 이렇게 세워놔. 근데 알미 없으면 내 마음대로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자녀들이 얼마 필요해. 이러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내 기분에 따라서 팽팽하고 그러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미가 하나님에 대한 부부를 통해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교회. 그래서 가장 최선의 아이가 뭐냐면 이 부부가 교회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입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내를 양육해야 돼. 아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여자들은 마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20여 년 더 살다 보니까 마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급한 것 같아요. 마음이 바빠요. 눈앞에 있는 일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들떠있고 막 그래요. 조금 잘해주고 너무 좋아. 어려운 일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내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면서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티나 주름이 없는 그래서 정말 그 성숙한 그런 아내로 예인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그 부부를 통하여서 좋은 교회가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가정을 통과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혼자가 되어지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듣고 그렇지 내가 그거 생각 못했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나한테 잘 가르쳐줘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얼마나 높아져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몸을 떠나 그의 아내와 아버지 그들이 한 육체, 한 몸이 될지 이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시지만 한 부부를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부부만 보시지 않더라.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보면서